오늘은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30장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요. 서원 규례입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30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.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법에 대한 내용들을 가나안 2세대들에게 다시금 명령한 이후에 그 제사법과 함께 이제 이 서원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 주십니다. 이 서원이 어떤 의미냐면요.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.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다.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요.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. 이 약속을 이렇게 하라 그 말이죠. 우리가 때로는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약속을 폐기합니다. 그런데요, 인간 관계에서도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,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. 먼저 하나님께서 이 두령들에게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.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. 너희가 어떤 것을 결심했거나 약속했다면 그 결심, 약속, 서약을 하나님께 꼭 지켜라 그 말이죠. 그래서 쉽게 약속하거나 쉽게 서약을 하지 말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. 3절에 또 여자가 예를 드는 겁니다.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고 하자.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아이가 결혼하기 전의 어떤 소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원한 겁니다. 하나님, 내가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게 하겠습니다. 약속한 게 있다고 하자 그 말이죠. 4절에 그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라. 아버지가 들었어요. 그 딸이 서원하는 것을요. 그런데 그 서원이 타당성이 있어요. 그리고 그게 믿음에도 좋은 것 같고 아버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합당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. 그러면 아버지가 인정한 거죠. 그럼 딸이 그것을 서원을 갚아야 된다 그 말이죠. 왜냐하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도 딸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도 알고 있고 딸도 그것이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까 지켜라 하는 그 가장으로서의 의무도 있다 그 말이죠. 그런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서원은 개개인인 것이 같지만 모든 가족의 합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. 5절에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들은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. 그런데 이 딸이요, 그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. 근데 그게 타당성이 없어요. 또 때로는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는 서원이기도 하고 가족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서원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아버지가 그건 안 돼. 그렇으면 그것은 사함을 받는다.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가장의 허락 안에 딸이 어떤 서원을 했을 때 가장도 묵인하고 그것을 수용하면 그 서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가장이 허락하지 않는 서원을 딸이 했을 때 그것을 가장이 폐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. 그것은 가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.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.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때 개개인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받으십니다. 그러나 가족 관계에서 합의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. 그러니까 내가 서원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그거 아니야. 그렇게 하면 안 돼. 했을 때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신다. 그러나 그것을 묵인한 이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그 약을 하지 말자.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이 소원도 타당성이 있다 그 말이죠. 6절에요.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하거나 결심한 서원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면, 그러니까 이젠 아내가 남편이 듣는 데서 이제 서원한 겁니다. 7절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라. 아내가 서원했는데 남편이 들으니까 이건 믿음에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내에게도 그 서원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보기에도
그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남편이 수용이 돼서 아무 말 없었다면 그건 서원을 한 대로 하나님께 그것을 서원을 결심한 대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남편이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것은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서원을 하나님께서 갚지 않아도 된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한다 그 말이죠. 8절에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원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할 것이요. 경솔하게 입으로 말한 서원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할 때요. 깊이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때 당시에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했지만 그게 타당성이 없는 그런 서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. 그래서 남편이 듣고 그건 아닌 것 같다. 그러면 여보 그건 아니야 라고 했다면 또 남편이 그건 경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여자가 하나님을 사해 주신다 그 말이죠. 그러나 남편이 묵인했을 때는 결국 어떻게 되죠? 그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라 그 말입니다. 9절에 또 예를 드는 겁니다. 과부나 이혼한 당한 여자는 혼자 된 여자죠.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다. 그런 여자를 의미합니다. 서원하거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을 지킬 것이라.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에게 물을 것도 없고 누가 들을 사람도 없을 때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 서원을 하나님께 갚아라 그 말인데 10절에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행하였던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. 그러니까 그 과부가 된 여자 또 그 이혼당한 여자가 그의 부모 집에서 그런 일을 했다 하자. 그러면 11절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다 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원은 다 지킬 것이라.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가 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니 그의 남편이 이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느니라. 그러니까 그 가장에 대한 결정권입니다. 가장이 듣고 딸이나 아니면 아내나 아니면 또 이혼하고 돌아온 또 딸이나 어쨌든 가장이 보기에 이건 맞는다.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. 묵인했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. 이건 아니야. 타당성이 맞지 않아. 너 하지도 못해. 그리고 이건 아니다. 라고 가장이 허락이 안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. 하나님은 가정의 중요성, 특별히 가장의 결정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.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서원하고 드려지는 것도요.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것을 드리시는 게 아니라 합의하에 그리고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그 말입니다. 13절에 모든 서원과 마음을 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로도 할 수 있으니 남편의 가장의 결정권을 그만큼 하나님 인정해 주신 겁니다. 14절에요.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그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.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내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.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.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서운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가만 보니까 서운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그때 서운한 거 그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죠. 아내가 서운했을지라도 남편이 결정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뒤집었다면 남편이 책임져라 그 말이죠. 그러니까 남편의 그 권위도 남편의 그 결정권 남편의 그 가장으로서도 하나님 인정해 주지만 책임도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. 이게 헌신하는 우리가 제사하는 것 외에도요. 우리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헌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. 그러니까 이게 헛되게 아니면 가볍게 우리가 선하지 말라 그 의미입니다. 마지막 16절에요.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. 그러니까 가장에게 묻는 것이고 그 가장의 아래에 있는 딸이나 그 가족들 아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서운할 때
가장이 그것을 듣고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. 그러나 그 결정이 잘못됐을 때는 남편이 책임도 있다. 그것을 묻는 겁니다. 저 여러분이요.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항상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들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가장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